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침 해가 뜹니다.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귀한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허송세월 보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중심이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하나하나 정말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1,000번째 제물과 또 범사에 감사에 드려진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주님, 정말 우리 이 귀한 새벽에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를 아침에와 같이 빛을 발하여 비춰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뭐 한동안 유명했던 말은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뭐 우리나라는 뭐 전 세계적으로 이 학업에 대한 이 열망은 뭐 어느 나라 못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린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뭔가를 배워야겠다 하죠. 뭐 학업뿐만 아닙니다. 뭐 어떤 그런 취미 활동도 참 열심히 배워요. 어떤 취미를 하더라도 제대로 배우려고 힘쓰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즐긴다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에 우리나라는 조금 더 익숙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서열을 매기는 것, 어, 또 어떤 그런 비교하는 것을 또한 즐거이 합니다. 근데 이것은 좀 피곤한 일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뭐 경제적인 것이든 뭐 어떤 것이든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그렇게만 평가를 하는 이 사회적 분위기는 썩 이게 건강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능력은 좀 그런 것에 좀 치우쳐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시는 능력은 과연 어떤 것이 좋은 능력이고 또 중요한 능력이 될 것인가요? 오늘 본문은 이제 출애굽한 지 한 3개월이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19장에 그 시점이 나와요. 우리 어떤 시점인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18장이니까 3개월이 지난 날이면 뭐 이제 90일이나 100일이 되기 전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아마 그 시간 전일 거예요. 그런데 이 3개월이 되지 않은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뭔가 제대로 갖춰져서 나왔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이 모든 수준은 오합지졸이었을 것이다라고 대부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본문에 아말렉과 싸움을 하는데 있어서 여호수아가 왜 주목을 받게 되냐면, 물론 이 모세의 기도가 굉장히 하나님의 싸움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싸움도 뭔가, 그러니까 평생에 종살이 했던 사람들이 싸움의 현장에서 싸움을 벌인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어떤 뭐 운동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어떤 운동은요 평소에 해봐야 그 운동의 능력이 나와요. 그러니까 싸움도요, 평소에 내가 뭐 나는 싸움 좀 잘할 것 같아, 천만의 말씀입니다. 싸움도 평소에 다 어떤 기술이 있어야 돼요. 막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 싸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어떤 모든 일이든 이 뭔가 과정이 있고 훈련이 있어야 그 능력치를 잘 발휘하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것은 전쟁일 뿐이고 내부적인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정말 60만이 넘는 사람들이 행군을 할 때 제대로 행군을 했을까요? 제대로 소통이 됐을까요? 아니 뭐 정말로 6월절에 무교병을 먹으면서 급하게 허리에 띠를 떼고 나온 이 사람들이 뭔가 제대로 된 조직이 이 60만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 있었을까요? 장정만? 터무니 없는 얘기죠. 이들은 아마 계속해서 내부에 정말 어려움들이 계속 드러났을 것입니다. 먹는 것 때문에 싸우고 물 때문에 싸우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고 사소한 다툼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 행군 사이에 차고 넘쳤을 겁니다. 어느 행군하다가 잠깐 멈추려고 하면 어떤 사람은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햇빛을 피하려고 막 뛰어 나가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별의별 문제들이 아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 행군 가운데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그들 스스로에게 있었을까요? 아마 그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크고 작은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누구한테 쪼르르 갔을까요? 모세에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건 뭐 하루 이틀이고 한두 명이죠. 60만 명이면요. 뭐 이게 도무지 이건 200만 명, 그러니까 뭐 장정만 60만이니까 최소 200만 명인데 그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송사를 모세에게 와서 얘기하면 이건 뭐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뭐 우리 100명도 안 되는 교회 안에서도 별의별 일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은요 살아가는데 정말 별의별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그렇죠. 근데 모세는 분쟁을 조정하고 어떤 재편하느라 막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마침 누가 방문합니까? 장인인 이드로가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조언을 하죠.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뭐 이 말은 오늘 뭐 유명하잖아요.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 남자들의 어떤 그런 이 기준의 남자들 가정의 10명에 한 명의 십부장. 그리고 50명 남자들 이 아버지의 역할을 또 어떤 세대주의 역할을 하는 50명의 한 사람. 100명에 한 사람, 1000사람. 그러니까 보통 따지면 천부장이면 한 5,000명에서 한 8,000명 사이에 어떤 그런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능력이죠. 어떻게 보면 군수, 뭐 구청장, 뭐 지금으로 따지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드로가 왔을 때 보니까 이건 뭐 난장판인 거예요. 이건 뭐 이거 썩어 뭐 옳고 그름 송사를 따지나고 막 서로 다투고 난리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물론 장인이지만 이드로가 왔을 때 딱 지혜를 발휘했던 겁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런 이스라엘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제 이 이끌 수 있는 지도자들을 뽑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능력, 어떤 이 기준으로 뽑아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보통의 지도자들은 사람을 두려워해요. 우리 정치인들이 제일 두려울 시기는 언제입니까? 제일 여론조사가 많이 할 때가 언제일까요? 이제 투표 앞두고 난 1년 전이에요. 1년 전부터 투표 앞두고 나면 계속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또 이 여러 가지 뭐 이 조사들을 합니다. 민심이 어디 있느냐 살펴요. 평소에는 관심도 없다가 투표를 하게 되게 때쯤 되면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엄청 커요. 왜요? 본인들이 다시 당선이 돼야 하니까요. 결국은 사람들을 두려워한다는 거, 그러니까 백성들을 두려워한다는 건 그제서야 하는 척하는 것이죠. 처음에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면 허리도 낮추고 마음도 겸손하게 하고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그 겸손함이 없어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두려워서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최고 지도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 위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해서 교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첫 번째 능력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능력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능력이 없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게 능력이에요. 이게 정말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목회자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뭐 지금 어제부터 참 부끄러운 뉴스가 하나 또 나와갖고 참 목사로서 너무나 너무 정말 안타깝고, 뭐 요즘 소위 말하는 그 정말 극우라고 하는 표현도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뭐 3.1절에 일장기를 달았던 사람을 보니까 목사다. 아, 참으로 안타깝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하는 건 뭐 물론 저도 이 강단에서 부끄럽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늘 이 새벽에 간구하고 정말 돌아보는 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오히려 참 저는 그래요. 일장기를 다룬 그 사람이 막 사람들이 달려드니까 얼마나 관심을 많이 받아요. 아니 그런 사람들 아예 관심조차 주지 말아야 돼요. 요즘 뭐 젊은 사람들이 죠 관심병자, 관심종자라고 얘기해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그냥 자기의 어떤 이런 이슈를 만들면 뭐 마치 자기가 영웅이 되고 뭔가 그런 이 힘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사역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거는 뭐 부족해서 미련해서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 사실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요즘 이 교육 방식이 두려움이 없어요. 그럼 부모님들이 모든 걸 다 해주니까 이게 또 참 늘 제가 이게 쉽게 하는 표현이어서 해서 뭐 부모님이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두려움은 없어요. 뭐 다치지 않는 거 이런 거는 두려움을 주는데 전혀 뭐 인간관계에 두려움을 주지 않아요. 근데 막상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을 부딪히니까 어때요? 두려워요. 사람들이 도대체 자기 뜻대로 다 해주지 않잖아요. 집에서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관계가 단절돼요. 얼마나 계산적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의라는 건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어렸을 때는 차라리 막 선생님을 두려워했어요. 물론 뭐 잘못된 선생님도 많았죠. 근데 뭔가 두려운 대상이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죠. 아이고 이거 했다가 혼난다. 이거 한번 했다간 벼락 맞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우리 신앙 안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결정적인 힘이에요. 두 번째, 이드로가 말했던 능력이 뭐냐? 진실한 사람이에요. 진실은 사실 사람을 대하는 태도예요. 타인에게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는 자는 진실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잘못할 때도 있죠.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잘못하고 실수한 것을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에요. 잘못한 것을 은폐하고 가리느라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경우는 바로 거짓된 사람이에요. 진실은 힘이 있어요. 이것은 바로 능력이 된다라고 이드로는 말한 것이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울 때 진실한 사람을 세워야 이 사람들에게 리더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옳은 거라도.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옳은 것이 진실하다고 착각하는 경우 있어요. 맞는 말이 진실한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죠. 진실은 진실이고 맞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을 한다고 해서 진실을 뭐 거짓을 진실로 말해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나의 이 모습은 이렇습니다. 성도들 앞에도 또 이 목장 모임 할 때도 제가 설교할 때도 진실한 설교를 해야 좋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능력인 것이죠. 세 번째로, 능력은 사람은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되는 순간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고 공평해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항상 공정한 자가 되는 것은 사실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상대적이에요.
그 공동체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고 좀 별로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향력 있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대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엄격하게 대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고 상대적인 것이죠. 근데 그것들을 좀 간격을 줄이는 게 바로 이 지도자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은 불이한 이익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것이죠. 누구에게든지 공평하게 대할 수 있는 자, 그가 바로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와 이런 목회자의 모습과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갖춰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요즘 경제를 살리자, 정치를 어떻게 하자, 결국에 사람을 바라보면요, 사람에 대한 기대는 결코 좋은 것이 답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진실하고 불이한 이익을 미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과 성숙함과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숙제를 이제 풀어가야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건강한 교회가 되고 또 이 지역 가운데 또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이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특별히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 두려워하는 것으로 진실한 사람이 되고 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인간적인 일들이 있을 때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은혜이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이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눈뜨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진실하고 또 복된 믿음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광명을 우리 기도 가운데 비춰 주셔서 우리 성도들 오늘 어디 있든지 주님의 은혜가 넘쳐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능력 발휘하는 그런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땅에서도 이루어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정말로 하나님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 하나님 살아계심을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신방이 또 정말 3년 만에 대신방이 시작됩니다. 가정마다 예배할 때에 그 예배로 우리 귀한 성도들 풍성한 위로와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